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필두로 해서 마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사람들과 함께 성소에서 사용할 물건과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기 시작하죠.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대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3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막에 대한 백성들의 기대치는요, 하늘을 덮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실 장소를 만든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이제 기쁨이었고 희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을 떠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다 그러죠. 처음에는 손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인이었죠. 근데 성경의 표현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등장하면서 그들의 삶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유인에서 노예로 바뀌게 되죠.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들 동안 그들의 인생은 희망을 잃어버렸고 꿈을 상실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장소로서의 성막을 만든다고 하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싶었던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된 부사렐과 오홀리압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직무를 맡기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다음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새로운 직무가 맡겨지거나 또 새로운 사역들이 맡겨졌을 때 내가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르는데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마음이 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생각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죠. 그러게 하나님에게는 우리와의 교제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사역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실 것이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얘기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만남보다는 내 일이나 이익이 우선일 때가 사실은 많죠. 하지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저 같은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보다는 먼저 급하니까 일부터 먼저 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어왔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루터라는 사람 또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 또한 늘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분들의 삶에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의 시간이 더 길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과 거리감을 가지게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던 삶의 패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패턴으로 내 삶을 바꾸는 것은 지금 깨달은 지금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는 지금 내가 깨달았다고 늦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 지금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내가 일로 먼저 부딪혔다면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먼저 부딪히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앞장서고자 할 때는 일이 진행되지 않았던 경우가 많다라는 것. 일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근데 그것은 성경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 그런 거잖아요. 내가 앞장섰을 때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 물론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멋들어지게 해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일들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앞장섰을 때 하나님이 멈추거든요. 일은 잘 되는데 그 안에 은혜가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그 일 안에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멈추면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고요. 내 자랑거리가 되고 내 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변질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항상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이 말씀 중간에는요,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결과 지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죠. 그러게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셨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혜롭게 만들어서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자신이 가진 재능을 사용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의 의도를 알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람이 하는 행동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 의도에 맞게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지혜롭게 만들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도 많고요. 넘쳐납니다.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분별한 것 또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떤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 갈 것인가, 어떤 일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청빙하고자 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이해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내가 하려는 말이나 행동을 알고 그것에 합당하게 일을 해내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목사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밑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있을 때 보면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한마디만 해놓으면 그 말의 의도를 알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일일이 다 가르쳐줘도 그 말의 의도를 잘 모르면 불편하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힘에 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건 분명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힘에 진하게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합니다. 여기서 힘에 진하게 한다라는 말은요.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가 있죠. 또 하나는요. 나 자신의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힘에 진하게 한다는 그런 거죠. 최선을 다하되 나 자신의 진심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일을 행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 안에 나의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부어주셨던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우리의 연약함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온전히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